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알게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27절에서 40절에 나오는 부활 논쟁에 대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27절에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의 질문으로 말씀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부활이 없는지에 대해 아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천사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지금 내가 보고 살아가는 이곳이 모든 삶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난처한 질문을 합니다. 이미 답은 정해놓았습니다. 그 대답을 하도록 하기 위해 유도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들은 유도 질문을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바탕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28절에서 그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모세가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줬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문을 엽니다.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법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남동생이 그 형의 부인과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법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그 아이는 형의 이름을 딴 형의 아이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게 신명기 25장에 나오고 있는 그 법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법입니다. 한 가지는 당시는 북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편을 잃으면 사회에서 가장 미천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사회적 보장 제도가 아예 없었으니까 남편이 없는 아내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걸 예방하기 위해 동생이 그 여인과 결혼하여 계속적으로 우리의 가문 안에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형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가게는 남자 중심으로 가문이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일찍 죽은 형을 대신해서 형의 이름에 가문을 이어가기 위한 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와서 생각해보면 아주 유치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7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지 않고 죽은 것이죠. 그럼 이 신명기 25장의 말씀에 따라 둘째가 그 여인과 결혼을 해야 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 둘째 역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셋째가 그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또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넷째가 결혼하고 다섯째가 결혼하고 여섯째가 결혼하고 7째까지 결혼을 했는데 아무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 남자 형제 7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 여인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부활이 있다고 하셨죠? 나중에 부활하면 7 형제와 이 여인이 모두 살아날 텐데 그럼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의 의도를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34절에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구분하십니다. 이 세상만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저 세상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날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은 천사와 같아서 이제는 다시 죽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우선 여기서 결혼을 하지만 부활한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의 아내인가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으십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과 그 논리에 맞춰서 답을 사실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토록 신뢰하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결정타를 준비하십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주었는데, 거기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왜 결정타일까요? 모세가 떨기나무에 선 이 장면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 출애굽기가 쓰여질 때는 이미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세상에 없는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심지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세상에선 사라졌지만 여전히 그들은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38절의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더욱 확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고 있다. 만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어 사라졌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모세의 법을 통해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부활에 대해 답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다시금 부활을 믿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을 아는 것과 부활을 믿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 부활이 우리의 삶의 한 내용임을 믿고 있습니까? 더불어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며 우리의 소망을 보게 됩니다. 제가 처음 세대로 교회에 오고 나서 장례가 참 많았습니다. 그분들의 얼굴과 가족을 잃은 성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제가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돌아가신 아버지,
그리고 4년 전 천국에 간 저의 형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참 큰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곁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과 있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없는 자들의 인생도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위로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참함도 비극도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잠시 세상에서 사명을 다해 살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호흡을 마치는 날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후에도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더 순종하며 신자로서 멋있게 이 세상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이 아침에 더욱 선명하게 바라봅니다.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인생을 이해함으로 오늘도 담대히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죽음이라는 무기를 들고 덤벼드는 세상을 부활로 이기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송과 감사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